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7월 18일. 나는 제자들에게 회당을 떠나도록 손짓으로 지시했다. 우리가 회당을 나서려고 하는데 회당 안에서 나를 알아본 사람이 우리를 따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저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작년에 갈릴레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오늘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 그러세요. 친구여, 나도 당신을 알아보았소. 나는 그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우리 회당에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나눈 노인은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집에서 떠나 살아야 했거든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노인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의 비참함 대신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애정을 가지고 대답했다. 주님, 그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저도 역시 당신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친구여.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에 와 있으니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주님, 저희들은 유다가 구해놓은 집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저 길 모퉁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다, 베드로야. 친절하게 일러주어 고맙다. 베드로는 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주님. 베드로는 조용히 말하고 몸을 돌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사람이 나하고 혼자서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려고 물러간 베드로의 마음속을 나는 보았다. 나의 친구 베드로는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돌담으로 가서 걸터 앉았다. 그는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님, 딸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말 앞을 지나가다가 발길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을 참으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었어야 하는데 한순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에게 줄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장만해 주어야 합니다. 이따금 그 아이의 할머니가 돌보아 주어 그나마 저도 회당에 나갈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그 아이를 당신에게 보이려고 갈릴레아까지 데리고 갔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을 계속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이 그 어린 딸만 살려주신다면 가진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당신의 노예라도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그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나이가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양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굽혀서 팔을 그의 어깨에 감았다. 멀리서 요한과 야고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저희들을 보지 못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를 당신 집으로 안내하시오. 물론 당신을 도와주겠소. 나는 그를 안아 일으키며 말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흐느껴 울었다. 참말이십니까? 물론이요. 자, 나를 아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딸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작기는 하지만 잘 정돈되어 있는 집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딸 아이는 집안에 할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사람은 손짓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 있던 늙은 부인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아이에게 몸을 구부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다. 얘야, 이 아이는 곧 죽을 것만 같구나 하고 아기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의사를 불러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조금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왜 모두들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웃들이 돈을 더 이상 꾸어주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처럼 가난한 가족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돈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쉿, 어머니,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하고 그는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를 좀 보세요. 나자렛의 예수님께서 에스터스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안 그렇습니까? 그는 눈에 희망의 빛을 담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으면서 말을 했다. 나의 귀여운 에스터스. 그는 딸을 힘껏 껴안은 채 흐느껴 울었다. 할머니도 거기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울면서 부르짖듯이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하시고 손주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 아이가 말했다. 저기 서 있는 저분은 누구야? 하고 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아이의 눈이 보이나 봐요. 눈이 보인다고요. 하고 그 사람이 소리쳤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저희 딸 에스터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 옆에서는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하셨으니. 그 사람은 딸에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스터스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당분간 너하고 떨어져 있어야 한단다. 너를 고쳐주시면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빠 가지 말아요. 아빠 가지 말아요. 에스토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 혼자만 버려두고 가지 말아요. 하고 소리쳤다.
에스토스야, 조용히 해라. 할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다 드릴 거야. 할머니가 두 사람을 껴안고 말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 빚은 빚이니까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에스토스야, 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하는 동안 집안에 있는 이웃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소. 형제의 사랑의 빚을 빼놓고는 말이요. 가족들을 잘 돌보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아시오. 세 사람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강한 믿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으로부터 받았소. 대답하면서 몸을 구부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의 이웃들도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고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고 얼마간 남을 도울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일을 하시오. 내일부터라도 시작합시다. 나도 돕겠소. 당신을 위해 몇 개의 가구를 내가 만들어 주겠소. 목수처럼 보이는 몸이 튼튼한 남자가 제의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을 위해 나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요. 한 여인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딸을 위해 옷을 가져다 줄게요. 다른 여자가 말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치유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나의 사랑의 치유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본래 타고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터질 것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말을 했다. 제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시오. 부인이 죽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길이요. 부인이 병에 걸린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요. 부인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요.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 딸과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웃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과거의 죄와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 곧 가족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줄 아름다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사람을 내 앞에서 나는 보았다.